네, 다음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생명 양식은요,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요. 지금 제가 앞에다 띄워놨습니다. 마이크를 끄셨지만 다 같이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다음은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새해는 거일 반삼의 자세로 시작하자. 새해는 거일 반삼의 자세로 시작하자. 이제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3대교구 남성교회 첫 원래 시간 이렇게 비록 비대면이지만 영상으로 찾아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은혜를 받으신 말씀의 제목은 새해는 거일 반삼의 자세로 시작하자. 들거, 한일, 돌이킬 반, 석삼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울이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복음을 들었던 베레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 과연 이 복음이 진짜 그러한가 아닌가 하고 성경을 찾아보고 그리고 성경을 상고하면서 신앙을 키워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거일 반삼은 공자가 한 말로 논어에 나오는 사자성어입니다. 즉 모르는 것을 분해하지 않고 깨우쳐주지 아니하고 그리고 입으로 표현하려고 해도 얼른 말이 나오지 않아서 안타까워하지 않으면 가르쳐주지 않는다. 한 귀퉁이를 예를 들었는데 거일이죠. 한 귀퉁이를 예를 들었는데 반삼, 세 가지 귀퉁이를 갖다가 반증하지 못하면 다시는 더 이상 알려주지 않는다.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 얘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배움에 있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것을 주문하는 그러한 사자성어죠. 성경에서도 단어는 다르지만 거일 반삼의 의미는 많은 부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고 형의 복수가 두려워가지고 도망을 가죠. 바다마람 지역의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서 잠시 동안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죠. 20년이란 기나긴 세월을 삼촌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에는 두 아내와 두 여종 그리고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어서 그리고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면서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2장 24절에 나와 있죠.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리고 26절에 보시면요. 환도뼈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내게 복을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 놓아줄 수 없다.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죠. 끈질기게 때를 쓴 결과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28절에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이름을 주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었다. 야곱은 적당히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에 적극적인 자세 그리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았죠. 특히 야곱은 신앙에 있어서는 형의 장자권을 빼앗을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은 야곱을 인정했을 때
행함의 조상 야곱, 그리고 산자의 하나님 했을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들어가죠. 우리도 무슨 일을 하던 간에 적극적인 자세와 그러한 마음가짐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일을 해도 적극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또한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기도의 결과를 얻겠다는 포기하지 않는 적극적인 자세. 이러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협력해야 선을 이루지,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에이 이 정도 하면 됐지, 그런 자세는 과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 말에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죠. 성경은 이처럼 야곱처럼 적극적인 생의 모습을 또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요, 여러 사람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왔지만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가지고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내렸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2장 5절에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내 제사함을 받았다.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내가 비록 몸이 불편하고 걸을 수 없고 침대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분명히 예수님께 가면은 나는 낫는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인벽이 쳐져 있어 갈 수가 없었어요. 에이 그러면 다음 기회에 가지 뭐 하늘의 뜻인가 보다. 그냥 포기하고 다음에 기회 되면 가지. 그렇다고 했으면 그 기회가 또 왔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에게만 가면은 내 병은 낫겠다. 그 믿음과 그 적극성이 지붕을 뚫은 거죠. 그 결과 병을 낫게 한 게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 병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사람은요, 인류의 시조 아담, 원죄, 유전죄, 그리고 살아가면서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고 병들고 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본래 사람은 죽게끔 창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도 보게 되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람에게는 있다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진시황도 불로초 찾아가지고 헤맸던 것은 그 마음 가운데 비록 죄인이지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했던 것이죠.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사해지면 병이 낫는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2장 5절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내 병을 고쳐주겠다가 아니라 내 죄를 사함을 받았다 그랬습니까? 뭘로? 적극적인 믿음 하나로. 이게 불과 2000년 전의 얘기겠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다 그러면은 이러한 은혜를 받겠습니까? 반대로 이러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 이런 은혜를 안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병들고 아프고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해답은 계시록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1절을 읽어보면은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직 때가 안 찼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반드시 한번 심판을 하십니다. 왜? 죄악된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같은 용광로에 집어넣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구별해내죠. 가라지와 곡식을, 알곡을. 그 기간이 반드시 한 번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하면서 두루마리를 주고 우리한테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고 아직까지 죽고 아직까지 병들 수밖에 없는 것은 죄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림이 이루어져야 구속사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몸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힘들고
가운데서도 우리는 죽어도 소망이 있구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환난, 죽기보다 더 두려움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나중에 믿음만 있으면은 변화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러한 소망이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5절에 그 말씀이 있죠. 소망을 굳게 잡아라. 그 소망이 너희를 구원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 보세요. 지금 세상 보세요. 100년도 못 사는 사람들이 물질이 뭔지 돈이 뭔지 천년만년 살 것처럼 물질의 영혼을 팔아버리고 물질의 양심도 팔아버리고 심지어는 물질의 신앙도 팔아먹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 말씀이 있죠. 깨어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 주인의식이죠. 기독교 사상은요, 과 정직과 충성입니다. 불로소득을 바라는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에게 주어진 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에게 명한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에도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의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서 왜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아마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요. 기독교인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못 되고 있어요. 오히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악한 행실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거죠. 노력 없이 그저 기도했으니까 다 잘 될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사상은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가 기독교 사상이에요. 남들 10시간 일하면은 기독교인들은 20시간 일하고 남들 20시간 노력해서 무슨 일을 성취하려고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은 40시간 하면서 그 가운데서 그 일을 통해서 성취감도 느끼고 그 일을 통해서 보람도 느끼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러한 삶의 비결을 찾아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 안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다 잘 될 거라. 불로소득이죠. 기독교 사상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3절 다시 한번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아보시고. 자, 13절 말씀, 전도서 3장 13절.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 내가 하고 있는 일, 사람마다 먹고 마시면서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도다. 그런데 전부 다 거짓과 위선을 통해서 사기를 쳐서 먹고 살려 그러니 하나님의 선물을 모르죠. 보람을 못 느낍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을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느니 이것이 그의 분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말을 하고 생활을 하고 행동을 할 때도 언행일치가 돼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교회,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진짜 내가 다니고 싶다. 이러한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얕고 더 비양심적이고 더 거짓말하고 더 위선적이고 더 악하고
그러면 결국은 누가 욕을 얻어먹습니까?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그랬는데 그 사람의 말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바로 거일반삼, 적극적인 삶의 자세는 생활전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생활전선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말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죠. 원로 목사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강물이 아무리 많아도 바켓으로 푸는 것만큼 내 것이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말씀에 대해서도 알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도 길을 가다가도 무시로 기도하고 길을 가다가도 말씀이 생각나면 무슨 말씀인가 상고하면서 이 말씀이 영적으로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렇게 바켓으로 푸는 것만큼 내 것이 됩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면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시간 낭비죠. 잠언서 22장 13절에 그 말씀이 있죠.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니라. 잠언서 26장 13절에도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적극적인 자세를 갖지 못합니다. 가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나태해집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을 다스리라 그랬죠. 이 사람의 마음은 항상 다스리지 못하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자기 마음이지만은 자기가 모르게 틈을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틈 속으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절망감을 주죠. 상실감을 주죠.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죠.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짝하게 되죠.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면은 한쪽은 세상, 한쪽은 신앙. 적당히 세상과 타협합니다. 신앙의 발전이 없죠. 신앙은요, 한 번은 뒤집어져야 됩니다. 빈대떡 구우듯이 밑에는 노릇노릇한데 위에는 밀가루가 그냥 있으면 못 먹죠. 한번 뒤집어야지만 이게 바삭바삭 익으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신앙 자체도 한 번은 뒤집어져야 됩니다. 우리 3대 교구 나중에 이제 또 구속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성경 공부. 그때도 이제 분리에 대한 작업이 나타나는데 분리에 대한 작업이 바로 뒤집어지는 작업입니다. 그때 이제 다시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다가 식객으로 유명한 만화가인가요? 허영만 선생님의 얘기를 잠깐 봤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부지런하기로 소문이 났대요. 그래서 그 글을 읽어보니까 작업을 할 때는 자기 주변에는 전부 다 그 만화책들하고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몸을 이렇게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한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느 정도로 번거로움을 갖다가 개의치 않고 부지런하냐면은 마늘이며 양파며 이런 것들을 이제 식객이니까 재료들을 그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거를 그리려고 그러는데 팔이 안 닿아요. 이 주변에 하도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 수십 번을 보고 그렸음에도 머릿속에 그 그림이 있을 텐데 이분은 그 번거로움을 갖다가 개의치 않고 자리에서 일어난답니다. 일어나가지고 가가지고 두세 걸음에 있는 그 마늘을 가져다가 그걸 보고서 그린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과 실물을 보는 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게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이분은 번거로움을 개의치 않고 부지런함으로 이겨낸 거죠. 그래서 식객이란 만화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 글을 봤는데 식객이란 만화가 굉장히 유명한가 봅니다. 그래서 명불허전이라는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세상 사람의 삶도 이분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의 삶도 이러할진데 하물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지 않고 본이 안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나태하고 그러한 마음이 적극적인 마음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이 장성함을 이루겠습니까? 우리 신앙은요 십자가 군병이라 그랬어요. 군인입니다. 오늘부터는 우리의 마인드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 군병입니다. 내 자신의 구차함과 내 자신의 불편함이 내 자신의 장애가 되고 있어요. 내 정신으로 내 몸을 이기고 내 정신으로 내 인생에 내가 주관자가 돼야 되는데 힘들고 어렵다고 몸에 이끌려서 정신이 몸의 종이 됩니다. 그러면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죠. 올 한해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연초에 계획한 모든 것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작심삼일이 되느냐 아니면 연말에 가서 연초보다 더 나은 발전된 나의 모습이 내 스스로가 돌아봤을 때 그러한 모습을 발견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물질을 얻는 것보다 가장 큰 행복감을 마음 가운데서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자기 자신의 어떠한 일신에 의한 계획이라 하더라도 무엇보다도 그 계획도 계획을 추진하지만은 저는 신앙의 장성함, 진정으로 신앙의 장성함을 이루면서 삶이 우리 육신의 여건과 환경에 의해서 마음이 좌우지되는 게 아니구나. 내 마음에 의해서 삶이 좌우지되는구나 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을 모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면서 진정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바울한테 새 마음을 줬죠. 사무엘이 왕으로서 기름 부었을 때 새 마음을 줬습니다. 하루하루가 일어나는 게 귀찮고 어려운 게 아니라 새로운 마음이라 그러면은 살맛이 나지 않습니까?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이 독수리 같은 신앙으로 올라가는 믿음이죠. 그러한 믿음이 유다서 1장 20절처럼 한 번 하루하루 조금씩 믿음에서 믿음으로 쌓여와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오를 수 있고 삶의 보람도 느끼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진정으로 마음에서 느끼는 감사가 있어야 그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야지만 하나님의 큰 심판의 날에 견딜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작은 간단합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각 오늘 해야 될 게 있다 그러면은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사소한 부분들 오늘 작은 습관부터 바꾸기 시작하면 됩니다. 결단이 그걸 시작을 합니다. 내일 아니 좀 있다가 그거 아닙니다. 생각으로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면서 사시고 그리고 마음에 말씀 모시고 그 신앙으로 자신 각자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우리 남성교회 3대 교구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올해 2021년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20년과 똑같은 하루가 왔구나 이러한 나태한 생각이 아니라 새로운 21년을 허락하였으니 이 새로운 21년에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 어떠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이 시간 정립하게 하여 주시옵고 작심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말에 가서는 연초를 돌아본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더욱더 발전된 모습을 보면서 먼저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마음속에 우러나는 감사의 감사를 돌릴 수 있는 저희 남성교회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각 가정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힘들고 어려운 남 문제 있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기 전에 기도로서 반드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러한 신앙의 군대로서 군인으로서 반드시 기도로서 이겨내고 기도의 선한 열매를 따먹는 그러한 각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의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면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